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와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토끼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바나나를 2개 준비해서 한쪽에는 예쁘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줬고요, 다른 한쪽에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서 플라스틱 통에 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요, 며칠 동안 예쁘나 사랑해 바나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을 해줬고요, 쓰레기 같은 놈 바나나에게 가서는 난 너가 싫어, 미워, 꺼져버려 라는 험한 말을 해줬습니다. 며칠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바나나는요, 이틀 만에 새까맣게 썩어버렸지만 예쁘나 사랑해 바나나는 며칠 더 신선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 잘해야 합니다. 아멘. 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기서는 본문 15절에 정답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 보배로운 입술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인가요?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온 가족이 아멘으로 응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 첫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본문 19절에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을 사귀되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요? 한담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담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두루 다니며 남의 말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헐뜯는 사람, 그 사람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험담너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험담너. 영어에 보면 뭔가를 하는 사람 뒤에는 어를 붙입니다. 가령 플레이하는 사람을 플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헐뜯고 험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험담너, 칭찬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너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험담너입니까? 아니면 칭찬너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내일 만날 가능성 있는 사람이 혹시 험담너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 험담너를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험담너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욕을 하지만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을 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바로 칭찬을 하는 사람. 아멘.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칭찬 너를 가까이 해야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 회사 직원들에게 아주 엄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식사 시간에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나 하여튼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칭찬 한 가지, 사소한 칭찬이라도 좋으니까 한 가지씩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 엄명을 내렸어요. 그 운동한 이후에 한 달 후에 보니까요, 그 회사가 30% 성장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좋은 겁니다. 누가 나를 만났는데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그날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죠. 뭐죠? 원더풀, 신묘막측.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제가 멋있는 줄 다 알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을 칭찬하게 해주게 되면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시간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결단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남을 비방하는,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나는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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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배같이 지혜로운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욕하게 되어지면요, 가정의 빛이 사라지고요, 부모를 축복하게 되어지면요, 가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지혜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는요, 당연히 내 자녀를 축복해야 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부모를 향한 저주의 말은요, 가정의 등불을 꺼뜨리는 차가운 바람이 돼요. 차가운 바람이 되지만 축복의 말은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게 될까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한의원을 크게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워낙 실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주 말썽이었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오들면서 쌈박질을 하고, 그래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좀 착하게 이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안 하고 쌈박질만 하고 다니니까 근심이 태산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 유학 보내주세요. 아니, 여기서도 공부 못한 아이가 유학 가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 유학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땅에서는 잘 안 되니까 혹시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기대와는 달리 역시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유학 가서도 공부는 뒷전이고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하루에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돈을 안 보내주니까 돈이 끊긴 아들은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온 그 아들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호적을 파버리겠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욕을 해줬습니다. 자, 아버지가 돈을 탕자하고 온 이 아들을 향해서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아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말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주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이 사건은 1994년 5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끔찍한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분노를 낳고 저주는 더 큰 저주를 낳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저주하며 살해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돈은 주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또 부모가 아들에게 욕을 했잖아요.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는 것, 남을 저주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행해 주지 않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상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가요, 처음부터 강하진 않아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주가 커지는 것이고 결국은 더 끔찍한 범죄가로 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수능날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맘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들은 더 많이 자녀를 기도하는데, 대부분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번 수능에서 공부를 잘 시험 결과 좋게 나와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연봉 받고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자녀의 적성이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번에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이 절망이 저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너졌다 해도 저주하는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망 대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대를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저주의 말은 절망을 낳지만 축복의 말은 소망을 낳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반드시 저주하는 말 대신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필경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못 해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찌질해,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뜻 해주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잘난 사람 10%가 있대요. 잘난 사람 10%. 보통의 사람 70%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모자란 듯한, 부족한 듯한 사람이 20%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위 10% 사람들은 그렇죠. 부모를 잘 만난 경우,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최고의 보수를 받아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70%의 사람들은 상위 10%에 몸비치는 교육과 직장과 그리고 보수와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기초수급,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에 속한 부모는 상위 10%에 속한 부모처럼 자녀에게 뭔가 도와주고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위 20%에 속한 부모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부모가 나를 상위 10%에 속하게 못하게 했으니 나는 왜 나를 상위 10%에 못 살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계속해서 원망하며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상위 10%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정할 것이고 하위 20% 사람들은 어쩌면 무시할 것이지만 그런데 그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10%냐 70%냐 20%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소리가 나에게 들려요. 여러분들이 335 짝을 지어서 한 얘기지만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전해서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자,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듣겠다, 그리고 보응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귀한 것일진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법에같이 지혜로운 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입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말. 계속해서 지혜자는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알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이렇게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이다. 그러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라.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를 바드득 갈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공격했어? 오냐? 내가 갚아주네.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말처럼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오해를 해서 빌빌 돌다가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럴 땐 너무 분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에요, 말만 들어도 갑갑해지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보증.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보증을 선다는 것이 지금의 연대 보증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빚을 지거나 약속을 할 때 친척이나 친구가 대신 보증을 서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 선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보증을 하나 잘못 썼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보증 서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일까요? 집사님, 성도님, 나 보증 좀 서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절친일 겁니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같은 모건 식구든지 가까우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하죠. 가까운 사람이 보증 서달라는데 안 서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같은 기관원이니까,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돼서 가족 잃고 친구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서강교회에서는 보증 서달라고 요청도 하지 마시고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와도 보증 서주지 마십시오. 핑계는 담임 목사님이 쓰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보증을 서달라 요청도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증을 서달라 요청해도 단호하게 거절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입니다. 아멘. 잠언 11장 15절에 보니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자는 손해를 당하거니와 보증을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자보다 보증을 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차라리 거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게 보증을 섰다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망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요청해서 할 수 없이 보증 섰는데 그 보증으로 해서 내가 홀딱 망하게 됐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아마 뚜껑이 열릴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아니,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이유, 복수 안 해도 되는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에 쌓여있다 할지라도요,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피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눈도 마주치기 싫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러기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롭지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악을 손으로 갚는 말. 이 세 가지가 바로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배로운 말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서강의 가족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